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에서 봅니다. 12장 6절에서 17절까지 12장에서 지금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건데요. 6절에서 17절까지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의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걸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면서 고별 설교예요. 이 설교를 끝으로 사무엘은 자신의 모든 통치하는 것을 왕 사울 사람들이 이제 요구한 왕 사울에게 이제 그런 통치는 의탁하고 그렇게 이제 물러나는 건데 사무엘상 12장 전체에서 고별사를 하면서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단단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위로도 해주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죄 앞부분에서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그걸 먼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2장 6절에서 17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게달과 입사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예. 1절부터 전체를 볼 것이지만 이제 짧게 읽느라고 6절부터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12장의 이 고별사를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 시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는 끝나고 사사는 이거 어떻게 이게 계승되는 것도 아니고 왕하고 다르거든요. 이제는 왕의 시대가 오게 돼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 말씀이 1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정 시대로 가는 이런 이 길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읽으면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가 20장에서 바울의 고별사를 보는데 이 바울의 고별사를 듣는 것처럼 바울도 그랬거든요. 3년 동안이나 에베소 성도들을 섬길 때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아주 절절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이제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를 다스릴 적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면서 섬겼는데 잘못한 것이 있는가? 백성들한테 묻고 백성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5절까지 앞부분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볼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지도자의 그런 생활 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2장에서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는 고별사로 가르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나라나 개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에만 형통한다.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남한과 북한에 지금 엄청난 삶의 차이가 있고, 남한은 정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의 그 개성을 다 드러내갖고, 요즘에는 소식 들어오는 거 보니까 BTS가 LA 가서 공연을 하는데, 공항서부터 날리고 LA의 물가가 4배가 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호텔이나 택시나 다 보라색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옷을 입기로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떼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가사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정말 지금 남한에서 이렇게 유행되는 문화는요, 지금 세계를 다 지배하다시피 해서 유럽을 지배했다, 미국을 지배했다.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는 나라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고, 지금 한류는 노래와 춤뿐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음식, 이 사람들의 모든 우리들의 생활 전체가 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서 온 사람 같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맨날 살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말할 수 없이 많이 나는데 그 차이의 핵심은 뭐가 있겠어요? 북한에서는 이 시대에도 없는 왕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왕을 하고 또 사상이 막 공산 사상으로 인간이 이것이 유토피아다 하는 그 사상에 맞추는 데다가 거기다 또 극심하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 전부터 왕은 아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왕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갖고는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적에 거기 북한에 있는 지식인들도 아니 지금이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무슨 세습을 하는 김씨 왕조라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만 그 나라가 잘 된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탈북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 안 힘들었냐면 북한에서 배운 김일성 자리에 딱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딱 맞는다는 거야. 얘기가 그전부터 김일성 집안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것이 사탄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신 일이 바로 김일성 장군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막 거기서 가르칠 때 말도 안 되는 거. 김일성은 막 그냥 막 축지법으로 날아다니고 불가능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지금 저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이 집 저 집 부모님들이 다 굶어 죽어서 애들이 꽃제비가 되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럼 남한은 왜? 우리나라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도 안 되고, 대통령에게 있어도 안 되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삶을 올바로 살면 우리가 더 훌륭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더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서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2장 6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공의롭고 사랑이 넘치는가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다가오기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항상 해결됐어요. 그들이 모두 행복했어요. 그걸 보면서 바로 지난번에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적에 조윤기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가르친 말씀이 그거잖아요. 요한 3서에 있는 그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그 귀한 말씀인데 조윤기 목사님이 이걸 삼박자 구원으로 많이 가르쳤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12장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영혼이 반드시 서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뭐예요? 공부도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강건하다. 너의 건강도 문제가 없고 다 인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자기의 가정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하려고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인간의 삶도 영혼이 잘 될 때 인간의 모든 삶이 행복해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그런 축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먼저 따지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6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많은 보살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놀랍게 그들을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는 것보다 어떤 막강한 인간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사무엘이 화가 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다 들어갖고 백성들에게 따지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롭게 행하셨는가.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시작되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갔잖아요. 가서 살다 보니까 요셉이 총리였을 때는 대우를 잘 받고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100년, 200년 지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는가, 그걸 이집트 사람들이 모를 때 구박을 받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막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지를 않나, 그냥 너무너무 노예로서 때리면서 일을 많이 시키지를 않나.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인도에 냈어요. 내서 이곳에 살게 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집트에는 세계 제일의 막강한 왕인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지금 이 백성을 탈출시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니까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부려먹던 이 백성을 내보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어요. 그건 쉬운 일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오는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넜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도 맨 땅으로 건넜죠. 백성이 잘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우리 하나님이 백성을 먹이고 입혔죠. 농사도 못 짓는 땅에서. 다 기적적인 모든 순간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미 막강한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여리고성도 7일을 돌면서 저절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땅 차지할 적에 또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 장군이 태양아 멈춰라 하면서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어 있는 그 기적을 행해서 그냥 24시간 햇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의 연속으로 일을 이뤘거든요. 어떤 왕이 통치를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곳에 살게 했지만 9절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잊어버리고 보이는데 바알을 섬기면서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그들을 막 그냥 큰 재앙에 빠지게 했지요. 잊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스라의 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재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데 살려주고 복을 주면은 이 인간들은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살만하면 잊어버려갖고 또 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디 가서 우상을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병들었을 때 살려주세요 그러면 병을 고쳐주셨어요. 건강하다 보니까 막 신나갖고 막 놀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주일도 빼먹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드리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으니까는 돈 쓸 일이 너무 많아갖고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때려줘요. 그들을 올바로 살으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런 사이클로 나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면 또 좋아서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때리면 또 맞고 살기가 고달프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드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면 11절 나오잖아요.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 베단은 바락이라고 말하네요.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외적이 침입을 받아서 힘들어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다 나라를 지켜주셨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다고 왕을 세우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12절 지금 이 주제로 많이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셔갖고 하나님이 잘못한 일이 있느냐? 어떤 인간의 왕이 너희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겠느냐? 어떤 인간 왕이 요단강을 맨 땅으로 건너게 하겠느냐? 어떤 인간의 왕이 너희가 그 여리고 성을 돌면서 소리쳤다고 해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겠느냐? 어떤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너희는 정말로 교만하구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왕을 세워도 이 종아리를 한번 때리고 잘못된 걸 회개시키고 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무엘이 기도하면은 갑자기 막 비가 오거나 우레를 칠 철이 아닌데 갑자기 큰 비가 막 장대비 같이 내리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막 천둥 우레 소리가 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 생각이구나. 그걸 지금 백성을 한번 혼내주고 왕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그것이 잘못된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지금 왕을 세우는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왕을 세워도 좋다. 그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복이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죠. 그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나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나 우리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순종을 하면 잘 되는 복을 받아요. 형통해.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 전체가 대통령이 지도자가 그렇게 끌고 나가면 그 나라가 망하고 그 개인이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고 지금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할 때 항상 우리 대성학원을 세우신 안기석 장로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안기석 장로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부터 내려올 적에 안기석 장로님은요, 북한에서 이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요. 종파 분자 해갖고 막 죽이고 지금도 그게 막 총살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대대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할 때 넘어올 적에 거기 무슨 강인가? 그 강을 살얼음이, 이 겨울에 살얼음이 껴있는 그 강을 건넜대요. 강을 건너라고 옷을 안 입고 건너서 막 그 얼음이 막 몸을 찔러갖고 다 피가 막 다 흐르면서 거기를 건넜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너서 남쪽에 와갖고 막 군인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왔느냐고 해서 대답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살아계실 때 그 말을 한 거 이렇게 그거를 영상을 찍어 나갔고 장로님 장례식 하고 그럴 때 그걸 틀어놨었어요.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를 해.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지도자가 그렇게 이끌어가면 그 나라가 복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그 가정이 복이 있고 복 받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대성학원을 세우고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친 그런 일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는 몇백 년 안 돼요. 그래도 그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복을 받은 건 뭐냐면 나라를 세울 때 말하자면 건국 이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거예요. 그곳에 개척자들이 제일 먼저 가서 나라를 세울 때 그 기록을 보면은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교회를 졌다는 거야. 내리자마자. 영국에서 이런 그 퓨리탄들이 거기서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 신대륙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와갖고 정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추수감사절에 지냈지만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농사도 져보고 그런 사람들, 인테리들이 온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와갖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당선돼 갖고 선서할 때 성경책에다 손을 얹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 나라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복을 그렇게 받았어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하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몇백 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번영하고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거는 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성경과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갖고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어쩔 줄을 몰라. 우리 며느리도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애를요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어서 나는 못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반 공립학교에서 나라 법이 그렇게 인간의 자유 인권을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 여자로 태어났는데 아니야 나는 남자가 되는 것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돼요. 그래갖고 막 그 남자의 특징들도 막 수술을 해갖고 다 받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소수자 그런 사람들을 인권을 우회해준다고 대다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다 핍박하는 거야. 누가 아이고 남자끼리 사는 가정에서는 아기를 입양해서 잘 키울 수 없을걸? 이것도 인권을 무시한 거예요. 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했어. 정상적인 남녀가 이루는 그 가정이 그것만 훌륭하다고 말하면 안 돼. 그래갖고는 심지어 학교에다가 탈의실에 또 화장실에 남자가 여자가 된 사람이 여자 화장실 들어와. 탈의실에 들어와.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걸 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당연하고, 이제 뭐 화장실이 제3의 성을 위한 화장실이 이렇게 혼란하면 어린애들이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가르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또 그걸 가르쳐야 돼. 법이니까. 선생님도 잘못 말하면 선생님도 다 자기 자리에서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건 성경에서 안 가르쳐주는 정말 잘못된 말씀이거든요. 성경은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뭐가 이것저것 섞인 옷도 입지 마라.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마라. 여자가 남자 옷을 입지 마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우리 김신호 목사님 젊었을 때는요, 바지도 못 입게 했어요. 여자 목사들이 바지 입으면 안 돼. 근데 요새는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은 자유로워졌지만은, 그렇게 심한 건 아니래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가 복받는 길이 아니죠.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심지어는 공산국가는 하나님을 멸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것을. 이건 더 얼마나 복이 없겠어요. 이건 망할 길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종교와 도덕을 다 멸시하고 나가면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앞부분을 공부하고 뒷부분은 이제 내일 또 우리가 하겠는데, 왕을 요구한 죄, 이것이 큰 죄라고 하나님만 왕이시다 하는 이 말씀이 이 앞부분에서 제일 요점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지 복 있는 백성이 될까요? 영혼이 잘 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개인이 잘 돼.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자세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이 복 있는 인생을 살고, 또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무궁이 뻗어나가고, 미국이라고 대국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인가 지난번 아프리카에 가갖고 당신들도 미국에 이 나가는 이 법도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케냐 대통령인가 당당하게 말했대요. 우리가 당신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게 멋있는 거죠. 강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어떤 훌륭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주장했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많이 받고 나라가 계속해서 복되고 형통된 이 길은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려고 애쓰고, 헌법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가고, 우리 가정의 부모가 다스리는 그 길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 길로 이끌고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복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가정과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와 개인과 가정이 복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두려워하고 그 진리를 수호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도 아버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 되도록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런 때가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다 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